어제 본문 2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께서 군대를 진두지휘하시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기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매우 두려우며 아무도 그날을 당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로 어제 본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희망과 소망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팔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어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구약을 보면 슬픔이나 당혹스러움을 표현할 때 배옷 같은 것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단순히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앞절에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여호와께 나와 회개하면 13절 후반절과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0%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재물까지 얻게 하실지 누가 알겠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지만 요나서의 장면이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자 니느웨의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요나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에도 멸망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셨겠습니까?
왜 굳이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겠습니까? 왜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우리로 듣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이, 그리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겸비한 마음으로 죄를 고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것을 원하십니까? 징계와 재앙을 내리는 뜻을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제 개인의 회개에서 공동체의 회개로 회개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기서 부는 나팔은 공습 경보용 나팔이 아니라 성회를 모으는 나팔입니다. 모든 백성을 모으라고 합니다. 장로에서부터 젖먹는 자에 이르기까지 신랑 신부도 예외 없이 모두 모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금식일로 정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울면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소유인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다른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개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과 죄를 함께 뉘우치고 회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와 잘못까지도 하나님께 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나는 깨끗하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며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이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징계를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호와께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엘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 대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공동체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